요즘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유행하는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죠? 입스크, 턱스크. 이게 주로 이제 저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코까지 가리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것을 입스크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귀찮아. 여기 이제 등산을 가보면, 우리 여기 매봉산, 구룡산 가보면 거의 99%가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턱스크라고 하죠. 숨쉬기 힘드니까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 없었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언택트라는 말이 있어요. 언택트라는 말은 컨택트라는 말에서 나왔죠. 컨택은 만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언택은 비접촉, 만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잘 하지 않던 그런 말들인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택트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또 뒷광고라는 말, 한때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집안에서 이제 할 게 뭐가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받는데 그 광고를 광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써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샴푸를 막 홍보를 해. 그런데 사실은 협찬을 받은 건데 협찬 받은 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사용해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뭐뭐리니, 우리가 좀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어린이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좀 부족한 애들, 그런 것을 어린이에 빗대어서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주리니,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을 헬리니, 그리고 뭐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을 요리니, 이런 말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났죠. 저도 요즘에 이제 그 골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대, 30대 가운데에서 골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골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확진자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자고 하니까 몸이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 이런 말도 생겨났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최근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 남불. 근데 저는 자꾸 내로 불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전에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 내로 남불이란 말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자들이 많은 곳,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서울역 앞에 가면 지하도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항상 노숙자들이 많아요. 많이 와서 이제 사회 시설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도 이곳이 좋은가 봅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많아요. 사람이 왕래가 많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 기자가 이곳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한 노숙자가 이 기자에게 신경질 내면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나라님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그 노숙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번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랍니다. 즉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나만이 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그것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삶의 터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따져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고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과천 지역을 다스리던 현감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시던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섬기던 현감이 떠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현감의 공덕을 기려서 공덕비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현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 현감님의 공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이 현감이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 공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떠나면서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공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 궁금해서, 이 서울로 넘어가는, 과천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바로, 어딥니까? 거기죠? 네, 남태령 넘어가면 바로 서울이죠. 남태령에 이제 수도 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그 넘어가는 그 위에다가 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금일 송차도 이렇게 적었어요. 금일 송차도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감은 오히려 이 비문을 보고 크게 웃고는 사람들이 시켜서 밑에 한 줄을 더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일 내타적이라는 말이죠. 명일 내타적이라는 말은 내일은 다른 도둑놈이 올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현감은 이전에 있던 현감보다 더 심했다는 것이죠. 더 백성들의 고의를 짜내서 그렇게 착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현감이 떠날 때에 이 빈내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해요. 차도 레부진이란 말은 도둑놈들만 계속 오는구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모시는 현감을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무엇라고 생각했느냐? 도둑놈이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고의를 짜내서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곡식들 정말 그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뺏어가니까 다 도둑놈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비문의 마지막 줄에 한글을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세 개위도라는 말이에요. 이 거세 개위도라는 말은 온 세상엔 오직 도둑놈 뿐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밖에 몰라.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눠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라떼죠? 예전의 시대, 40 후반, 50, 그 이후에는 조금은 그래도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젊은이는 항상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특히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행복해야지, 나만 행복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나는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 가서 허튼 짓 해보세요. 여러분 욕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차라리 나를 욕하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지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언제나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무당이요 선견자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유명한 복술가요 소문난 무당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는데 모압과는 무려 600km가 떨어진 곳에 살았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200년 전의 일이었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3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황한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은? 그런데 에돔 족속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길을 막으면서 우리 땅은 너희가 통과하지 못해.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 땅을 지나가면서 혹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안 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 이따위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길을 막는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라는 형제, 야곱의 형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돌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두 명의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금방 모압 지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암몬 왕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용감했던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의 차례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그런데 저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바산이 무너진 걸 봐서는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낸 계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야, 저들을 저주하여서 저들이 신의 은총으로 저주를 받게 하자, 멸망케 하자. 그래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절대 가지 마라. 발락이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어투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사정을 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너희 멋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 큰일 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당부를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돼. 왜요? 그 이유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자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압 왕 이름은 발락, 그리고 이 무당은 발람, 같은 발씨예요. 성이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 같죠.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또 탐익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줘도 이렇게 해괴하게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파괴자,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의미를 줬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너희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시 가문들, 발람이나 발락이나 하나같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발람은 발락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제단은 무려 7개를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은 최고의 구판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풍악이 울려지고 장구를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발람의 신기 어린 신명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죠. 드디어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종말을 맞기 원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지금 입을 열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무당 발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입을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에 넘치는 녹이 받았기에 저주를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창대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고향에서 길을 떠날 때에도 신기한 일을 경험했죠. 타고 가던 나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더니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을 담벼락에 대고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큰 재물과 벼슬을 받아서 떠나는데 이 나귀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죠.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나이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가서는 안 될 길을 떠나는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셨던 것이죠. 역사상 유일하게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도 여시고 무당의 입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영문을 알지 못한 모압 왕 발락은 목이 충천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에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에 이 흥망이 이 저주에 달렸거든요. 이미 아모리 족속이 또 바산 족속이 멸망을 했거든요. 곧 자신들의 운명이 이 구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발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구판은 이렇게 개판이 되고 말았죠. 발락왕은 발람을 비스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비스가산은 느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느보산 옆에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스가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지금은 이 중동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시리아나 요르단에 가기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이 느보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한눈에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 산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에 요단강과 사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다 눈에 들어오는 정말 최고의 명당짜리죠. 비스가산은 그 일대에서 정말 경치도 좋고 굿하기 좋은 그런 명당짜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있죠. 계룡산이 우리나라 무당들의 메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룡산을 한번 걸쳐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계룡산이 이 무당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명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당 자리에서 두 번째로 성대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또다시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크냐 하리로다. 당대 최고의 무당이요 점술가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해칠 복술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주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무당이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사탄의 하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무당의 말, 역술가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세상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물질을 잃으면, 직장을 잃으면, 삶의 터전을 잃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락왕은 세 번째 구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부울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부울산은 이 비스가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여리고가 바로 눈앞에 보이죠. 그런데 여리고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여리고로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세 번째 성대한 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구판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발람의 입에서 이런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24장 5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지금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에 발락 왕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발락 왕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 성대한 구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천하에 선포된 것이죠. 발람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발람에게 당장 떠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떠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우리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발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신이 무엇인가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게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까운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별이 누굴까요? 이 별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200년 전에 무당 발람의 입을 빌어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당대 최고의 무당 발람을 초청해서 성대한 구판을 3번씩이나 벌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택한 백성들의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피할 곳이 없는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사각굴 속에 넣었을 때에도 결론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확인될 뿐이었죠. 약 2년 전 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재앙이 전 세계를 어둠 속에 몰아넣었죠. 독사의 독집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전쟁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예배가 멈춰서는 상당함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온갖 악담을 퍼부었죠.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공중 연세 잡은 사탄과 악령들은 ጦ를 만난 듯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성대한 구판을 벌였던 발람과 발락의 행위처럼 심지어 국회에서는 교회를 해산하는 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에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혼란과 핍박 중에 그 진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오늘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얼음을 뚫고 새싹이 나오듯 모든 고난 속에서 찬란한 승리의 축복을 들은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가운데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발람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바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찬송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에도 그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